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족과 미숙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한 도시국가 여리고가 있었고 그 앞에 방황하던 소수민족 이스라엘, 이 두 주체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미숙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좌충우돌 말도 안 되는 정탐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행진을 준비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한 행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가나안, 싸움이 어려운 가나안, 이들과 상대하는 것도 이들에게 커다란 일이었을 텐데 그 앞에 또 하나의 난관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리고성에 가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도착한 계절도 좋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곡식이 거두는 시기, 수확의 시기라고 이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이때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그 물이 항상 넘치고 있었다. 가장 강을 건너기 어려운 때 한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수는 있어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가야 하는데 그 전에 강도 건너지 못하고 몇 달을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만만합니다. 걱정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요단강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여기에 진을 차리고 앉아서 요단강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니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그런데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관리들은 진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곧 출발합니다. 우리 곧 갈 겁니다. 여기에 짐 너무 많이 내려놓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바로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화되어 있는 거대한 국가도시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에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비집고 들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첫 번째 방법은 길잡이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이때까지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지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이것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잡이도 없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는 길,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불안감, 모두가 가는 길을 가면서 누구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경쟁 심리, 이것에서 벗어나서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남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짓밟고 갈 필요도 없는 그 길,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커다란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 새롭지 않은 길, 어떤 길이 있습니까? 돈이 안내하는 길 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쉽고 편하게 악랄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이들은 애쓰고 노력해도 커다란 부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것이 돈이 길잡이가 되는 길입니다. 성공의 길잡이가 되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 길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고 싶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어지고 결국 그 권력에 취해서 사람과 이웃들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 길의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과 성공의 길잡이가 줄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잡이 되실 수 있다는, 남들 다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준비시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법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어로 여기서 성결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은 히트카타슈인데 이 원어의 원어는 카데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결, 거룩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잡이 되셔서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고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결과가 정해진 뻔한 길로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뭔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진을 치고 있을 때는 12개의 지파가 3개의 지파씩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을 해야 되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또 3개 지파씩 줄을 서서 그 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러니 행진하는 방법은 예전과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행진하는 방법은 이전에 하던 일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단강의 물이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게 될 겁니다. 아니, 가보지 않은 길이니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실 것 같았는데 물이 갈라진다니,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것,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리고성의 라합의 고백을 보면 라합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 행동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지금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마음이다. 거룩한 마음이다.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을 길잡이로 생각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해결해야 할 어려움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길잡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40년 전의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확실했습니다. 가나안은 꽤 괜찮은 땅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강력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거인 같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분석이고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제국들과 나라들이 걸어갔던 길, 이때까지 온갖 나라들이 전쟁했던 전쟁의 정보, 그것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40년 전과 같은 상황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명백한 패배가 정해져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길과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방법, 그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구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로 진군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되실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기 쉬운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이 인도하는 길, 권력이 인도하는 길, 우리의 성공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길잡이 되시는 가보지 않았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 다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길잡이 되시는 그 다른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